할렐루야. 오늘 또 체포를 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텐데,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율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One, two, three, four.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한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지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봐 주시고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는,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사대부 학생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힘으로 아버지는 나가봐 주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아버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물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 아버지의 모든 순간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이 학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듣고 배워서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행하지 못함으로 주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큰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품게 하셔서 배움의 목적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위함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3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대학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게 부르짖으며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만나주심으로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도록 해주세요.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목사님을 성령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판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또 어떤 물건을 사야 할지, 어느 학교에 가야 할지, 또 특별히 어느 학과에 들어가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것을 먹을지, 크고 작은 다양한 선택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잘된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는 사실은 지나봐야 아는 것이죠. 누구나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공간을 바라보면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을 어떻게 구분 지을까요? 이 공간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고 오른쪽과 왼쪽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요, 오른쪽과 왼쪽이 사실은 무의미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그게 또 기준이 되어서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죠. 우리는 무언가 선택할 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주변에 종종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선택과 결단을 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물어물하기만 하고 딱 잘라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답답해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런 리더를 만나면 어떨까요? 리더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 이야기를 안 해주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아닌 것 같아,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겠죠.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수도 없이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기준은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분명히 오늘 정해놓은 기준으로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내일 달라져 버린다면 오늘 선택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을 우리의 삶에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유대교의 경건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을 기록하며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한 여성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현장범이라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대로 적혀 있는 대로 그 여인을 처벌하자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져 그 여인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게 되죠. 이 여인의 죽음을 예수님 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라 하셨던 예수님이 율법대로 저 여인을 죽이라 하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대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그 여인을 향해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고발할 증거, 고발할 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난처하게 될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험지 앞에 예수님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둘 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가지고 그 여인의 곁에서 돌을 들고 금방이라도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것 같은 흥분해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여인의 곁에서 조용히 옆에서 앉아 무언가를 땅에다 쓰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 무엇을 기록했는지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땅바닥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죄들을 지어왔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첫 번째 학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벌어서 흥분해 있는 사람들, 막 씩씩거리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로 보는 두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사람은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만 주면 뭔가 씩씩거리는 그 흥분된 상태가요, 가라앉아요.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한마디를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치라는 말도 아니고 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잠시 후에 예수님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주변에는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오늘 말씀 뒤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 9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죄인됨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저 밑바닥의 기준입니다.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러한 죄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 역시 자기 자신들의 죄가 그 여인의 죄보다 먼저 마음속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누가 먼저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선택에는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언제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여러분은 삶의 선택의 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요, 기준으로 정해놓으면 어쩌면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 앞에 조금 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물음표들 앞에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체포를 드리는 모든 학생들의 삶에 더 공의롭고 더 정의로우며 더 바른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체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선택의 순간에 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대로 선택을 하며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이 바르고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늘 그 여인 곁에 묵묵히 끝까지 함께 하셨던 예수님, 우리와도 늘 그렇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법을 판단의 기준 삼아 삶의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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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예배를 마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